원더 피플, 제가 영어를 썼어요. 제목을 이상한 사람들. 원래 이 원더라는 말은 이상한, 기이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이제 원더랜드라고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죠. 뭐가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생각보다 엄청난 세상에 파급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셧다운 하죠. 상점도 문 닫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문 닫습니다. 그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가게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게 길어지면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항공사들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돼 버렸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계가 지금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준전시 상황과 같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조 달러, 우리나라로 약 1240조의 재정을 쏟기로 했어요. 1240조. 우리나라가 이번에 추경한 게 11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의 많은 돈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패닉에 빠졌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화장품 사재기, 식료품 사재기. 어떤 나라에서는 화장품이 어떤 사람이 많이 싸가지고 하니까 그 카트에 있는 하나인가를 뺏어가지고 이거 나 줘라 했는데 그 뺏어갔다고 그 여자끼리 싸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어느 마트를 가든지 화장품이 그냥 그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화장지야.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지. 죄송합니다. 화장지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구에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나왔을 때,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원해서 내려갔어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들은, 간호장교들은 기꺼이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고 기쁨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공황 상태, 어려움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죠. 왜? 위기 때만 되면 더 어떻습니까? 뭉치고 단결을 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 금을 다 내놨어요. 태안에 기름 유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조선이 충돌해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태안에 가서, 어떤 사람은 주말에,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서 그 기름때를 다 닦았습니다. 그렇게 태안을 복구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다. 참 이상한 나라.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저력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좀 DNA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조선시대도 보면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을 누가 주도합니까? 지도자들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밑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선조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 왜구와 맞서 싸우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백성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민족은 위기가 생기면 누가 나라를 구하냐면 백성들이 구해요. 그래서 이민족이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이상한 나라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 먼저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원더 피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원더 피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좋은 의미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나쁜 의미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나쁜 의미의 이상한 사람, 좋은 의미의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내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두 부부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실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잠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큰 거짓말도 아닐 것 같은데 그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이 죽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것은 교회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즉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회심자, 즉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시험이었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는 아주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직면했고 이것이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 무급계약자, 또 교회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도전에 직면했고 그 도전 앞에 지금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주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때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도전의 때가 지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도전에 잘 그 도전에 잘 맞서 싸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뒤따라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도전의 시기입니다. 분명한 위기에 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난 뒤에는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 이후에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기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깨끗해지는 나음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잘 됐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서 온전해지면 그게 좋은 일인데 그 왜 시기를 할 만한 일입니까? 함께 즐거워야 될 일이지. 근데 이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옥에 가둔 적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공회와 원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새벽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대제사장은 병사를 시켜서 사람들을 시켜서 야 가서 사도들 잡아와라. 그리고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병사도 있고 옥문도 잠겨 있는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이게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다시 붙잡아 와라.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됐죠. 그냥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는 싫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큰 실수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으로 일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면 이단에 빠지고 다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사도들을 불러다가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느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고 또 뭐 한 것입니까? 뭐라고 해요? 신문을 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한 거야?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이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에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떤 권력, 즉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왔는데 실은 다 걱정이 돼요. 뭐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오늘 부천시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예배 중에 누가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고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진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나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따르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부천시에 온 공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달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예배를 할 때는 감염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당연히 첫 번째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옳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반면 그게 옳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제 질문에 답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염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는 마스크 착용, 손 세척, 오늘 예배식 거리두기, 뭐 예배 전후에 제가 토요일마다 뭐 환기 다 시키고 주일 오전에도 계속 환기시키고 있고 식사 금지는 우리는 이전부터 했고 그죠? 또 시키지 않은 예배도 굉장히 줄여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주간만 모이지 말아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도 앞으로 2주간, 이번 주도 앞으로 2주간 뒤에는 상황 종료가 될까요? 2주간 뒤에는 확진자 1명도 안 나옵니까? 확진자가 2-3명 나왔을 때도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2주간 뒤에 확진자 0명 되고 0명 되고 해외에서 확진자 제로 돼서 상황이 종료될까요? 종료 안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2주간 할까요? 답이 없어요. 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전환하고 이런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사회로 퍼져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오고 그 기간이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야 상황이 종료된 건데 그 기간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막고 금지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 막고 금지하면,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경제고 뭐고 다 망해요. 어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처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죠? 한국교회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기가 바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전염을 예방하면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무작정 예배를 안 하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1단계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확산됐을 때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 파장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실시간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베스트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베스트의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이 있고, 저는 여러분의 그 선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왜냐?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인정합니다. 예.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럴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들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사도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 있지 않거든요. 다 사도들을 죽이거나 어떠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인데, 근데 뜻밖의 사람이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쫓았는데, 그러니까 뭐 드다, 유다의 예를 들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했고 막 사람들이 추종했는데, 그 사람들을 죽고 떠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뭐 드다나 유다의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다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말리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스승이고 이 유대사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거죠.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은 그럼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켜보라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나중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질 않아요. 자꾸 뭔가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채찍질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욕받는 일, 매맞고 협박당하고 재판당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기쁨으로 여겼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한테 신문당하고 누구한테 협박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대요.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괜찮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집에 있든지 늘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고 그 고백을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원더 피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어떤 것인 것라도 감내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말에 또 위로를 받죠. 성경 기록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당에 있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집에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일 거라고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원더 피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